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처럼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우리 형이 그걸 혼자 다 먹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충고 좀 해주셔가지고 나한테도 좀 나눠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도 기가 막히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다툼 속에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면서 사람들을 쭉 불러보시고 여러분 욕심 좀 버리세요 하는 말씀을 먼저 던지시고 사람의 생명이 돈 많은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복이 구원이 돈 많은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미 부자예요. 근데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엄청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이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이 보니까 아 이거 창고가 이거 쌓아둘 곳이 없겠다. 그래서 재빠르게 지금까지 쓰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새 창고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소출 수확을 해서 거기 거두고 자기의 모든 물건도 거기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흡족하고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몇 년을 그냥 먹어도 살 수 있는 일하자 그런 충분한 것을 쌓고 그러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한 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그거 누구 거 되는 거지?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결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축적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신세가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저한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고 무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재빠르게 회전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앞으로 이루어가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리석은 자로? 첫째는 이 사람은 영혼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즉 재산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걸 다 알아도 이 충대한 걸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러셨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하셨어요. 이 부자는 자기가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유능하다 해서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한 말과 행동 속에 겸손의 요소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겸손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손에 들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큰 부자예요. 부자라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나 아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지만 말로만 하는 사랑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덕꾸러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걸 바보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세 준비를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에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들은 누구든지 한 번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결국 죽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맞이하는, 자기가 겪어야 하는 심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예요. 이소고와의 배짱이가 노는 것만 좋아하고 겨울 준비를 안 한 것처럼 이 세상살이가 끝난 다음에 있을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설교문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이 빠져 있고 다섯, 여섯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다. 이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 말고도 53편 말씀 말고도 앞에도 두 번이나 또 있어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런다. 왜? 어리석었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무한대한 우주는 누가 만드셔? 이 모든 것, 별과 별들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실까? 저절로 합니다. 저절로는 이것 하나도 저절로는 안 만들어져요.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어떤 말한 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미워하시는데 이러고 있으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그러면 너 지금 누리겠다고 하는 것 누구 것이 되는 거지? 라고 철퇴를 내려치는 것보다 무서운 벌을 그에게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자기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한 그런 삶을 사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사십니까?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참아주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아닌가. 사랑으로 참아주시면서 내가 참는다 그러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게 참 본받고 싶은데 어느 교회는 153 운동을 한다 그래요. 153 감사 노트 쓰기 하루를 한다는데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1. 하루에 5번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자. 5.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자. 한 번 묵상, 5가지 기도 제목 적기, 3가지 표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러시니까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8뚱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거기에서 신앙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153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감사라고 했지만 하루에 30번, 300번, 3000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자 하는 것입니다. 참 부럽다 싶었어요. 참 부럽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1년 내내 다른 설교는 하지 않으시고 감사 설교만 1년 내내 하신다. 1년 52주를 다른 설교는 안 하고 이 강단에서 주일날
감사 설교만 하십니다. 보시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감사가 당한다. 그럴 정도로 지독하게 감사를. 미국의 심리학자 에먼스 교수하고 세리그먼 교수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공동 연구하고 적극 추천합니다. 가벼운 우울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좀 생각해봐라, 찾아봐라 했더니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유엔에서 앞으로 인류 사회를 치명적으로 공격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울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 증세가 많이 호전되더라고요. 많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감사일기를 쓰라고 충고합니다. 성경의 요셉과 다윗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뭔가요? 그들은 인생을 감사로 산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니까 거기서도 감사, 행복했어요. 네. 억울한 것보다도 사람을, 인생을 부스러뜨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 불평 안 하고 감사하니까 감옥도 행복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순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니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네 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지고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서 소출이 풍성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밭에 채소와 곡식이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죠? 햇빛, 비, 땅, 공기, 그리고 적절한 온도, 농사 짓는 사람의 건강, 지식, 신체, 그리고 체력, 가정의 평안, 이런 게 없으면 농사 잘 지을 수 없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은혜. 그래서 이 사람의 밭의 곡식이, 농사거리가 소출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감사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없습니다. 감사한 게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아쉬울 때는 아쉬운 거는 달라고 간을 빼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사정을 하고 고마워하고 잘하는 척 하다가도 일단 그게 해결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쉽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해요. 왜일까요? 감사하면 모든 것을 은혜와 진리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나쁜 것을 가져다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6가지, 7가지, 10가지가 감사 없는 데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만일 이 부자가 감사했더라면 영혼에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영혼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다. 그걸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됐을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 중에 죄고 원천적인 죄입니다. 사실 쓰레기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푸석거리고 이렇게 나오는 모든 모순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 보세요. 거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생각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고마워하는 생각이고 고마워하는 마음이고 고마워하는 말이고 고마워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표현하는 게 감사죠. 하루 종일 일이나 운동을 하고 땀이 비오듯 해요. 근데 그걸 씻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모기가 있는 밖이나 밀림 같은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 마구 달려들죠. 파리가 달려들고 벌레가 달려들고 대표적으로 모기가 달려들죠.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처럼 사탄이 달려들고 죄가 달려들고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 6가지가 달려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최고로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달려붙잖아요. 죄가 달려붙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죠.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그럴 게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왜 친구에게 감사하지 않을까? 왜 연인에게 감사하지 않을까? 왜 자식에게 감사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여벌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 예배인데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에서 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 말 안 들은 거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대들고 불쌍히 여겨야 될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잔치해준다고 화를 내고 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이런 식이에요. 오늘 말씀의 부자는 감사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 원인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제가 6가지 말씀드렸고 그 원인의 원인이 뭘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아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보리가 변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디모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부하려 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요즘에 쓰는 말로 말하면 만모니즘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모니즘이란 돈과 재물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족, 그런 풍족, 그런 태도를 만모니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모니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모니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 왜 돈밖에 모를까요? 돈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부리정하니까 네가 돈이 뭔지 알기나 해, 그랬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돈의 힘, 돈의 매력, 돈이 가져다 주는 것. 그런데 그렇게 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만 보이는 것, 돈 버는 것, 돈 버는 재미, 돈 늘리는 재미, 돈 쓰는 재미, 이것밖에 모르는 것. 이게 황금 만능주. 이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6가지의 마치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돈만 알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라면 정말 알아야 될 것.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에 필요한 것, 겸손한 것, 이웃사랑, 하나님 내세 준비, 감사. 이 정말 사람이 알아야 될 금쪽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찮게 내던져본 나는 돈밖에 모르는 자로 살겠다 선언하는 거죠. 영화 촬영을 하러 캄보디아 간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난 일이 있었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해서 스스로 학교를 자퇴한 일도 있었고 가정이 정말 끼니를 거를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인기와 신망을 한꺼번에 한 몸에 받는 배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열등감과 그리고 불안함을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가 8번 간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아직 내전이 끝나지 않아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아이들의 얼굴과 그 눈망울에서 말이죠.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고 해맑은 영혼이 보이고 얘들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나는 이게 뭐지? 하는 인격적인 충격이 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를 얼금했었던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지금까지는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인기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건 맞나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를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사람들과 아이들을 돕고 심지어 거기 아이 둘하고 이디오피아 아이 하나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해서 키워주고 지금은 유엔의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앞장서는 대사로 일을 합니다. 빈민보호, 환경운동 보호에 앞장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아주 얼굴이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눈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아들이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남다른 사람. 그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선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는 돈을 위해서 사느라고 사람을 위해서 돈을 선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선용하는
안젤리나 졸리의 행복 같은 그 행복을 던져버린 사람. 그러므로 그는 아까 말씀드린 6가지 모순된 어리석음에 빠져. 마지막 하나는 이기주의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아닌 척 가면을 쓰고 이런 말이죠. 그러기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고개 들고 설교를 잘 들어야 지금 뒤쳐다볼 게 아니라 너 보고만 하면 돼요.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파산해서 다 죽고 이 사람만 어느 무인도에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막 움막을 짓고 막 나름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뭐 것들을 막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갖고 갖춰놓고 구조대가 언젠가는 오기를 바라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아먹고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기를 잡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마련해놓은 자기 집인 움막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싹 타버리고 이 사람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왔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Why me? 아까 나왔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한 것처럼. 근데 말이죠. 이거 보세요. 몇 시간 후에 배 한 척이 이 섬으로 온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다린다는 배예요. 막 달려나가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 섬에서 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겁니다. 다 타버려서 그 덕분에 구조된 거예요. 그런데 울었어요. 그런데 원망했어요. Why me? 또다시 why me?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상황 판단을 잘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한 요셉처럼 감사하면 감옥도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달려붙고 사탄이가 달려붙고 죄가 달려붙고. 우리는 왜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나는 왜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왜 나밖에 모르는 요즘엔 방송에서도 착하게 살자는 게 얼마나 많이 남을 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밖에 모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식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에고이스트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곡식을 쌓아, 내가 이렇게 하려,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기를 위하는 그가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라고 결정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영혼의 필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고, 나가면 다른 사람, 이웃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가족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되는 거죠. 내세와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현대인들을 지독하게 억누르고 있고 얽으면은 이 돈밖에 모르는 황금 만능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예,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거죠. 예배를 아벨처럼 잘 드린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거기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근데 예배를 가인처럼 엉터리로 드리면 오히려 더 그런 것에 사로잡힌 인간이 되어버리고, 이기주의가 원죄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게 원죄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면 그 지독한 이기주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은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정반대인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